누가복음 15장은요.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아주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제목은요. 주후 400년경에 그때 당시 최고의 성서학자였고 성직자였던 히에로니무스 또는 제롬으로 알려진 사람이 붙인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이신 제목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비유의 제목이 아쉽지만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은 아버지와 두 아들, 즉, 세 사람의 등장인물 중에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보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어떤 사람입니다. 영문 성경을 보면요.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라고 합니다. Two sons, 두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실은. A man, 그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자비로운 아버지를 중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감히 제가 한번 지어본다면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짓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탕자의 비유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집에 돌아왔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탕자는요,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아주 형편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굶어 죽을 상황이었어요.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빼앗듯이 챙겼던 그 많은 유산을요,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후회스럽고, 과거가 너무 후회스럽고, 지금 현재는 너무 배가 고픕니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탕자는 그렇게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자책하면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즉 머슴으로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머슴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품꾼은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합니까? 하인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것도 해본 사람이 하죠.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어떻게 머슴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요, 이 둘째 아들은 사실 아버지에게 별 쓸모가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불쌍히 여겼고 크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그뿐입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참 어마어마하게 아주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면 기뻐하실수록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마음은요 더 불편하고 난처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탕자라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겠어요? 저라면요 진짜 어디 가서 칵 죽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반응이 사실은 불편했을 거예요. 자신의 과거나 현재나 자신의 죄악을 생각했다면 결코 즐거운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좌불안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잔치에서 탕자는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아닌 아버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또 한 번 슬프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염치도 생각하지 않았고 체면도 망가지고 불편한 자리였지만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이 아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인 큰아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게 저런 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벌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형의 입장에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사실은 작은 아들에게도 자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의 율법이 통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누구의 불편한 마음이나 체면도 필요 없고요. 아버지의 손해도 따질 것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탕자를 영접하면서 아버지 자신도 또 다른 탕자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다시 얻은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그 큰, 누구도 생각지 못할 그 큰 기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승리입니다. 이 아버지의 은혜 앞에서 무슨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저때 당시나 지금의 현대인들이나 똑같아요.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전부 다 따지며 살다 보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요, 성경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강도였다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엄청난 은혜 앞에서 자기 죄만 따지다가 죽을 겁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은혜를 아는 믿음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믿음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교만과 절망입니다. 이 교만과 절망은요, 항상 같이 동반되는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죄고, 절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또한 자기를 우상화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자기 살인하는 죄도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부 다 부정하는 죄입니다. 한 번 저지른 죄를 또다시 반복하고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죄도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두게 했고 그 사람들 앞에서 왕노릇하면서 모든 사람을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왔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은혜를 부정하고 은혜를 떠나 있는 자에게는 이제 남은 것은 전적인 타락만 남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신 의를 이 땅에 나타내셨고 죄의 종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죄악이 다스리던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십니다. 율법이 지배하던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확실한 은혜의 안목을 갖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에는요, 뭐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뭐 이것도 절망이고 저것도 절망이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누리면서부터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입니다. 성공도 은혜고 실패는 더 큰 은혜입니다. 내 배우자를 보든지 가족들을 보든지 이웃을 보든지 사회를 보든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은혜는 존재할 수 없고 또한 은혜 없는 율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가 빠져버린 율법만을 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일이고 교만과 절망만을 생산할 뿐이고 또 하나의 큰 악을 전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도 저 깊은 곳에서는요, 아직도 샘솟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확실히 보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모든 일을 전부 은혜로 소화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요,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삭을 잘못 잘라 먹었다가 살짝 몇 개 잘라 먹었습니다. 그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율법입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과 예수님께서 부딪혔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였어요. 이 질문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였다니까요.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은 이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뜻은요, 율법의 그 본래 속성, 그 뜻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말씀. 율법 때문에, 십계명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십계명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주셨는데 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율법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저주하고 사망으로 이끌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을 이기는 은혜의 승리입니다. 제가 20년 전이네요. 벌써 2003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아주 친했던 분이 바이올린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연주자로 활동을 잠깐 하시다가 본인의 개인 콘서트를 하신다는 소식에 교회 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갔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연주를 듣고 왔는데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연주하셨던 그 바이올린의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5천만 원이랍니다. 1억 5천만 원. 세상에. 그때 당시 제 기타가 5만 원짜리였는데 1억 5천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가격이 비싼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악기를 잘 아시는 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데요, 크게 값어치가 있더라고요. 그만한 값어치가. 일단 그 재료가 되는 나무 자체가 좋아야 하고요. 그 목재를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잘 말려야 한다고 합니다. 수분기 없이. 자연 건조로 잘 말려야 하는데 기후가 잘 맞아야 안 돼요. 기후가. 습도도 잘 맞아야 하고.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명품 바이올린으로 뽑히는,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의 실제 사진입니다. 이 실제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도요, 벌채를 해서 그 목재를 말리던 당시의 기후가 유난히 추웠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무를 겨울에 벌채해야 나무의 수액이 밑으로 다 내려가서, 수액이 다 밑으로 내려와서 수분의 함량이 적기 때문이고요. 또한 추운 날씨에는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무가 잘 마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목재가 있어도 경험이 많은 아주 유능한 장인이 잘 만들어야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따뜻하고 좋은 날씨 속에만 산다면 좋은 악기가 될 수 없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운 날씨를 지내본 나무가 좋은 악기가 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가장 춥고 가장 배고픈 날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소 예수를 아주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큰 병을 얻어서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병문안을 갔는데요. 이 병 걸린 친구가 평소에 아주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훌륭한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걸 이 병문안 간 친구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만 아파하다가 병실을 나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러자 병 걸린 친구가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소식을 전했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나?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네. 의심하지 않아. 오히려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 이 병 때문에 남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나의 상황이 절박하십니까? 또는 큰 병에 걸리셨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승리가 있고 그 승리가 바로 은혜의 승리. 모두가 다 내 죄 때문이다. 이 일은 저주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심판하고 계시다. 나는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율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비참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 살아야만 하는 대단히 불쌍한 인간이 될 뿐입니다.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크신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은 반드시 시련이며 시련은 반드시 또 다른 복의 시작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이기는 은혜의 승리, 그 최종적인 승리, 종말적인 승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항상 저울질하며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상을 찾지 않습니다. 대상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대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십니다.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누가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아니다를 어떻게 정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차고 넘치는 사람.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생각해 보면요, 사실 겸손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탕자에게 유산을 주지 않았다면 탕자가 집을 나갈 수나 있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나를 심판하셨다면 누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회초리를 하나님께서 잠시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신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내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큽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잠깐이라도 아버지를 생각했던 탕자에게 은혜의 승리가 찾아왔잖아요.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세상이 악하게만 보이십니까?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숨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누가 자기 의로만 살아왔고 앞으로도 자기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저 십자가 안에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양심 앞에서만 서성거리는 내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속에 담겨있는 나의 모습,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은혜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하루하루의 일상 안에 날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는 율법도 있고 양심의 가책도 있고 절망도 있고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것만 같은 현실의 벽도 존재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에 허덕이는 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과 나의 이 큰 죄악 속에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보며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죄악과 어리석음보다 더 훨씬 가까이에 은혜의 약속이 있음을 믿게 하셔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은혜를 간증하며 은혜로서 승리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